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고 다른 세상이 있나? 내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영생의 길을 내가 찾아간다면,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그랬는데 그 세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은 여러분과 내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런데 환경을 이기셨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셨나?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입니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혼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인도 육신을 벗고 나면 혼적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생명 있는 혼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혼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인, 내추럴면 외모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는 똑같아요. 내가 성령을 받고 읽어야, 또 성령 받고도 성장해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못 알아듣죠.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그랬죠. 갓난 아기들로서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았을 때, 그때 어린아이 때에 젖먹이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하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죠. 세상이 이제 막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갓난 아기들로서 하나님 형상을 입은, 하나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다. 육신으로 는 것은 육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그래서 성령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이 말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주는 나를 태에서 꺼내시는 분이시며 내가 내 어머니의 가슴 위에 있을 때 내게 희망을 주셨나이다. 나는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주는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게
기독교의 참된 교리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낳으신, 이 겉을 낳으신 분이죠. 낳으신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나온 내 형제 자매들도 다 있잖아요. 또 내가 결혼해서 난 자녀들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육신을 낳은 거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낳은 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봐야 할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게, 읽어봐도 성령 받고 읽었을 때하고 성령 받기 전에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파산이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렀나이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으로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모릅니까? 다윗이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 양치는 하나의 소년에 불과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불러서 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형들이 6이나 사무엘 앞에를 다 지나갔는데도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려고 그러면 천사가 아니다. 그도 아니다. 사무엘이 볼 때는 다윗보다는 형들이 훨씬 키도 크고 잘생겼고 준수하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서 다윗의 우리 형은 6이 다 그냥 지나갔는데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는 목동인 다윗이 오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그다.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래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는데 다윗 하나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나.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잖아요. 남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기름 붓고 나서 다윗의 마음속에 뜨거운 의협심이 생기기 시작. 하나님이 향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들에 있을 때는 현악기로 하나님의 찬송이나 하고 그랬는데 전쟁터에 나가니까 이방인인 골리앗이 기골이 장대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다 무서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속에서부터 뜨거운 피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막 욕을 하는 것을 병사들이 듣고 다른 사람 무서워서 꼼짝 못 하는데 사울왕한테 보고하잖아요. 한 소년이 골리앗을 향하여
큰 소리 치는 사람이다. 그게 사울 왕이 데려와 봐라.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이방인이 감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네가 가서 싸울 수 있느냐. 내가 골리앗의 목을 베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다윗인데 원래 사울은 키가 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어깨가 더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훨씬 큽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야. 소년이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쓰던 투구도 갑옷도 다 입혀주고 칼까지 주는데도 오히려 거치장스러워. 그러니까 이거 다 내려놓고 자기가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짐승이 양을 물러오면은 잡았던 물맷돌만 잡잖아요. 물맷돌 5개 하고 물매를 던지는 채하고 그것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큰 소리 쳤는데 저기서 보니까 조그만 소년이 나무떼기 하나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지하잖아요. 골리앗이. 네가 개를 쫓으러 왔냐? 남은 작대기 하나 가지고 오게. 그거밖에 안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지. 얼마나 당당합니까? 딴 사람들은 다 불 속에 숨어가지고 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앞에 나가가지고 너는 창과 칼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그 거인 골리앗하고 조그만 소년하고 지금 1대1로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다른 걸 이긴 게 아니잖아요. 쫓아가면서 베들레헴 들에서 짐승을 잡던 그 모습대로 맷돌을 돌려서 날리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버렸어. 그러니까 그 큰 소리 치던 골리앗이 뻥 하고 나가 떨어지니까 어때? 블레셋 사람 다 도망가지. 야, 골리앗 장군이 쓰러졌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지. 다윗이 넘어진 골리앗의 목을 잡고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칼이지요.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지나간 역사니까 잊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 돼요. 이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그 내가 시편을 안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편을 읽어도 다윗처럼 성령 받고 읽어봐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이 육신 입고 온 사람이고 이들이 무엇으로 이겼나? 성령 받지 않으면요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이 육신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길 수가 있습니까?
소년 다윗이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완성되고 나니까 하늘 아래까지 두려운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윗 시대나 하나님의 아들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시고 똑같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도 하나니까.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으로 된 책이다.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보이는 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근데 책망으로 안 들리는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책망이. 그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께로 책망받았잖아요. 또 사울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받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게 책망으로 들려지는 거. 뭐 때문에? 계명 때문에, 율법 때문에. 계명과 율법이 없으면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게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얼마나 완벽한 표현입니까? 죄가 내 속에 없는데 살아납니까?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이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게 기독교 교리의 원리예요. 핵심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항상 내 속에 떠나지 말아야 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 최고 우선주의죠. 하나님 말고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자연인은 하늘 아래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다고 보입니까?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보이죠. 눈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령 받기 전에는 기억이 안 나요.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그가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가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가르치시리라. 가르치신다. 그뿐 아니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그분이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언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 예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안에 있는 말씀 빼놓고는 다른 예언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짝으로 돼 있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았다. 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성령이 모으셨는데 거기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떠나서 자기한테 뭔가 하나님이 특별 계시하셨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자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을 30여 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사람, 아버지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전달자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다.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나라의 대사다. 유일한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 받고 그가 그렇게 17, 18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셋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읽고 깨닫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남들이 얘기를 들었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이런 말이다. 저것은 저런 말이다. 하늘의 신비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내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또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지 않고는 결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성경적이면 믿어야 되죠. 왜?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성령 받지 않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 받고 기록한 말씀이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누가 찔렀어요?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발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개들이라고 하잖아요. 개들,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날 도우소서. 내 혼을 칼에서 내 유일한 것을 개설에게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이는 주께서 유니콘들이 뿔들로부터 나를 들으셨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너희여 그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씨들아 그를 영화롭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씨들아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여기 야곱도 이스라엘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외치시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개들이 둘러싸였을 때의 모습을 주님의 겉옷을 벗기고 또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지금 다윗이 그대로 이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그럼 내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어야 되는지를 사도들이 한결같이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을 분명히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은 똑같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 아래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육신은 그렇잖아요. 죽인다 그러면 총을 들이대고 무기를 칼을 들이대면 벌벌 떨잖아요. 근데 육신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진짜 나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를 내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하늘 아래서 무적이잖아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12군단을 준비해 놓으신 걸 모르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고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365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시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